오늘 거룩한 주일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점점 버거워질 때, 신앙생활이 점점 버거워질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점점 복잡하고 정신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힘들게 살다 보면 정말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단순하게, 심플하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에 소망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을 보고 있으면 차라리 얘네들처럼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 걱정하지 않고 주는 사료 그냥 꼬박꼬박 받아 먹고 이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그런데요, 진짜 이런 삶을 실천으로 옮긴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연구원인 찰스 포스터 박사. 이분이 얼마 전에 그의 경험을 엮어서 그럼 동물이 되어보자 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책 첫 챕터에는 오소리처럼 살았던 경험을 담고 있습니다. 심플하게, 짐승처럼, 동물처럼. 그래서 오소리처럼 언덕에 굴을 파고 그 안에 살고, 오소리가 잘 시간에 자고, 오소리가 깰 시간에 깨고, 오소리가 밥 먹는 것처럼 먹고. 여러분, 오소리의 주식은 무엇일까요? 지렁이입니다. 음식의 85% 지렁이를 먹고 삽니다. 그래서 이분도 지렁이를 굴을 파고서는 잡아먹고 살았습니다. 지렁이를 입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지렁이가 들어가면 그냥 꾸물꾸물 기어서 식도를 통해서 뱃속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지렁이를 씹으면, 여러분, 지렁이를 이 낚싯대 바늘에 이렇게 낚시할 때 꼽으면 지렁이가 아이야 이럽니까? 온몸을 꿈틀대면서 난리를 칩니다. 칵 찍으면. 그래서 입안에 넣고 칵 씹는 순간 지렁이가 몸 꿈틀거리면 난리를 치고 나 살려줘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렁이를 많이 먹으면서 경험했던 것을 적습니다. 자, 지렁이를 입안에 넣으면 지렁이는 목구멍을 향해 꿈틀꿈틀 기어가지 않고 치아 틈새 사이를 파고 기어간다고 합니다. 그게 징그러워서 그냥 확 씹어버리면 막 격하게 꿈틀댈 것 같았는데 꿈틀대지 않고 그냥 입속에 씹혀서 널브러져 죽는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저자는 지렁이의 맛을 상세하게 묘사합니다. 포스터 박사에 따르면 지렁이는 끈적끈적한 점액과 흙맛이 나는 궁극의 로컬 푸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렁이를 많이 먹어본 경험으로 볼 때 지렁이의 맛을 좌우하는 것은 지렁이의 몸통이고, 지렁이에게서 흘러나오는 점액의 맛은 몸통의 맛과는 다른데,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로 변한다고 합니다. 궁금하시면 드셔보십시오. 자, 이런 오소리의 삶을 살면서 이 저자는 미각과 후각으로만 살아가는 단순한 삶의 궁극을 경험합니다. 자고 깨고 지렁이 먹고 배설하고, 자고 먹고 깨고.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너무 복잡하면 그럴까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또 제 얘기를 들으면 싹 또 입맛이 가실 수가 있죠. 여러분, 단순한 삶이 동물의 삶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러다가도 다시 우리의 현실로 돌아오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복잡다단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기가 이런 부분이 있죠. 너무나 복잡하고 힘든 이 세상, 광야 같은 이 세상,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이 세상을 주님을 초대해서 우리의 삶의 복잡한 스트레스와 고통에서 벗어나서 가로막힌 장벽들을 뚫고 가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고 높은 산이 평탄하게 되고, 이런 주님의 그 기적, 능력을 경험하고 응답을 경험하고 감사하며 이 복잡한 삶을 주님의 능력으로 좀 이렇게 단순화시키고 싶은 열망이 우리에게 모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실제로 하다 보면 이 처음 경험했던 기쁨과 감격이 조금씩 퇴색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도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죠. 전에는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맡기고 기도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도 곧바로 받고 감사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기도를 해도 응답이 별로 없고 문제는 점점 더 눈덩이처럼 커지고 아무리 이리저리 애를 써봐야 꿈쩍하지 않는 거대한 바위산이 버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의미 있는 도전을 주는 일종의 매뉴얼 역할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까지 우리는 대한민국 유소년 국가대표팀의 경기를 보셨죠? 예, 많은 분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 국가대표팀이 이번에 참 잘했습니다. 사실 그 내부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게 그냥 매직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대표팀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은 매뉴얼의 힘입니다. 이 정정용 감독이 이 선수들에게 손가락 두께 하나 정도 되는 이 매뉴얼을 제작을 해서 선수들에게 다 나눠주고 수시로 이 매뉴얼을 읽고 익히고 공부하도록 했습니다. 이 매뉴얼 안에 보면은 경기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처 방법들을 글과 그림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또 전술적으로도 우리 팀이 주로 썼던 포메이션 3가지, 또 세트 플레이 10가지, 코너킥 상황만 10가지도 넘게 자세하게 그림을 그리고 전술적으로 설명을 해서 대처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이 전술적으로는 작년에 이미 이 매뉴얼이 완성됐고 이제 이 매뉴얼들을 선수들한테 돌려보게 하고 익히게 해서 이걸 내면화하는 작업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거대한 바위와 같은 상황이 앞에 가로막고 있을 때 자주 묵상하고 내면화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이 점점 버거워질 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하신 이후 예수님은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죠. 그런데 내려와 보니까 큰 무리들이 산 아래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둘러싸고 거기에다가 유대의 종교 지도자이자 율법학자라고 하는 이 서기관들까지 합세해서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사람들이 저 산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제자들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고 우르르 달려와서 예수님을 맞이하죠. 자,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고 있느냐? 그러자 그 무리 중 한 사람이 나서서 예수님께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선생님, 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고생을 시켜왔는데 이 아들을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습니다. 귀신은 그동안 이 아들을 수시로 괴롭혀왔습니다. 이 아이가 귀신에 붙잡히면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몸이 굳어서 빳빳해져 갑니다. 그래서 이런 아들을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와서 쫓아달라고 부탁했지만 선생님의 제자들은 능히 제 아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제일 먼저 달려와서 얘기했던 이 사람이 사건의 핵심에 있는 당사자 아버지였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제자, 그리고 이 아버지의 영적 상황이 절대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계룡산, 아마 계룡산들 다들 한 번쯤 가보셨을 텐데요. 계룡산을 이렇게 등반하려고 가면 이 계룡사까지 가는 길, 그리고 한참 더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는 대부분 이제 평평하고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를 지나서 본격적으로 은선폭포 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다 보면 전에는 비교가 되지 않는 아주 급격한 아주 경사의 난코스가 시작이 됩니다.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거대한 이 바위 폭포, 이 바위를 걸어서 옆으로 해서 올라가게 됐죠. 자, 마가복음은 지금 이런 급경사에 올라가기 직전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자, 그동안 마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의 전반부를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는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냥 순탄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 주시고 귀신 내쫓는 권세 주시고 그래서 내보내셨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서 정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치유하고 돌아와서 예수님 정말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떨고 복종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 예수님을 향한 믿음 흔들리지 않고 단순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비록 장애물이 조금 있어도 그 믿음을 갖고 뚫고 나갔죠. 중풍병을 앓고 있던 친구들 앞에 예수님을 만나러 가려고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 있으니까 침상에 메고서는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뚫고 내렸더니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또 12회를 혈루병 앓던 여인, 사람들이 많아서 꼼짝 못했는데 믿음을 갖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으면 나으리라, 이 신앙의 결단을 갖고 나가서 만졌더니 낫게 됐죠. 백부장한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고쳐주겠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아유 예수님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나을 겁니다. 이런 놀라운 믿음도 보여줬습니다. 자, 이런 믿음들을 보여준 사람들 참 대단하죠. 자, 이런 믿음에는 주저하고 망설임들이 없었습니다. 그냥 주님을 믿고 신뢰했더니 응답이 오고 나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께만 결국 가지고 가면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귀신들도 예수님 앞에서는 벌벌 떨었습니다. 이런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문제를 맡기는 게 결코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8장 중반부에 와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본격적으로 십자가 질 것을 비로소 말씀하시고 변화산에서 그 모습이 영광 중에 변모하시고 이것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영광스러운 모습임을 예고적으로 보여주신 후에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한 순환의 길로 접어들겠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내려오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믿음의 수준도 이전에 그냥 완만했던 수준이 아니라 더 급격하고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는 귀신조차도 이전에 있던 귀신과는 다르게 더 센 놈이 붙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제자들이 살살 기도해도 나갔다면 이번에는 웬만큼 기도해서 나가지 않습니다. 이전보다 더 집중적인 기도가 요구되고 더 간절하고도 강력한 믿음이 요구되는 것이죠. 요구되는 믿음의 수준이 갑자기 높아진 겁니다. 자, 이 아버지가 와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이 귀신이 너무너무 괴롭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19절에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자, 예수님이 이들을 향하여 뭐라 그러냐? 믿음이 없는 세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온 아버지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고쳐달라고 했는데 고쳐주지 않으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또 제자들도 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 오시면 기도하지요. 저는 기도해도 몰라요. 기도를 안 해봤어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예전에 한번 이렇게 고쳐보고 했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기도했지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낫지를 않았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할 때 이 믿음은 믿음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를 흔들고 헷갈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흔들고 확실하지 않은 것 같이 어려움이 있을 때조차라도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을 더 신뢰하고 나아갈 것을 요구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오라고 그러죠. 자, 아이를 데려오는데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20절 말씀 보시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아멘. 자, 이전 같으면요,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오면 그 속에 있는 귀신이 알아서 기었습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우리는 당신이 누군지 아노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네가 누구냐? 그럼 군대인데요. 그러고요. 제발 여기서 쫓아내지 마세요. 이렇게 부탁도 하고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알아서 설설설 기었죠. 근데 지금은 데리고 오는데 귀신이 한마디도 안 하네요. 귀신이 예수님 앞에 곤조가 있는 거예요. 끄떡도 안 하고 도리어 어떻게 하냐?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더 괴롭힙니다. 막 거품 일으키게 하고요,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요, 엎드러져 떼굴떼굴 구르게 하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공포 분위기에 휩싸여서 두려움에 떨게 되지요. 확실히 예수님께 더 저항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센 놈입니다. 자, 귀신이 난리를 치자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더더욱 두려워지겠죠.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귀신이 이 아이를 어떻게 괴롭혔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고백에 따르면 어릴 때 이 귀신이 아이의 생명을 뺏어가려고 불에 막 뛰어들게 하고 물에 뛰어들게 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었습니다. 자, 이 공포의 기억이 막 떠오르니까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22절에 보시면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아멘. 자, 전 같으면은 예수님께 치유를 받으려고 사람들이 와서 담대하게 이렇게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사람 보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의지를 갖고 예수님께 나가면 치유받았죠. 근데 지금 아버지가 하는 말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의지가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예수님,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에는 아버지의 이 혼란스러운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어마무시한 귀신을 내어 쫓으실 수 있을까? 과연 고치실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아버지의 믿음 상태 자체가 지금 상당히 버거운 상황입니다. 나름대로 예수님을 믿었고 제자들을 믿었고 그래서 아들을 제자들한테 데려왔고 믿음으로 결단했고 그래서 나는 믿음을 발휘해서 요청했는데 제자들이 기도해도 아무 효과가 없고 심지어는 예수님께도 데려오는데 아들이 얌전해지거나 복종하거나 떠나가기는커녕 더 난폭해지고 거품을 물면서 더 괴롭히죠.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우리에게 상당히 힘든 지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을 의지해서 행동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도 주시고 잘 해결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의지해도 환경이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악화되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저 사람은 꿈쩍도 하지 않고 도리어 더 나를 괴롭힙니다. 더 발악을 합니다. 상황이 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우리는 서서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가 머뭇거려지는 거예요. 전에는 주여 믿습니다 이랬다가 주님 좀 하실 수 있으면 해주세요 이랬다가 주님 정말 하실 수 있나요? 이러다가 주님 아무 소용없네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 이미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을 때 실패했던 것을 보고 겪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데려오면 좀 나아지는데 더 증상이 심해지죠. 그러니까 마음이 더 많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내가 믿음으로 왔지만 이제 그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이런 아버지의 미묘한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것을 알아차리고 아버지의 요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니, 할 수 있으면 해달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혼란과 버거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성도가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분명한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혼란과 버거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놓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 믿음이 흔들리는데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요? 옆에서 위로해주고 권면해준다고 하면서 믿음 좀 가져, 더 믿어봐. 자, 이게 내게 위로가 될 때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위로가 안 됩니다. 왜? 나도 믿고 싶어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동안 이미 경험치로도 믿는다고 믿었는데 잘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돼 하는 마음은 있지만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을 보면 마음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자신의 이런 흔들리는 마음을 솔직하게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자,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자, 아버지가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왜 소리 지를까요? 그냥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소리를 지를까요? 자기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무너지는 자기의 연약함을 자각하는 동시에 이래서는 안 된다는 안타까움이 한꺼번에 막 몰려오는 겁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런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내가 믿나이다 하고 고백한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는 믿고 싶고 믿어야 된다라는 결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있다고 해서 내게 믿음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연약해요. 믿고 싶은데 믿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안 믿어져요. 이걸 인정하면 뭐라 그럽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여기에는 내가 믿음으로 아무리 결단해도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이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간절한 외침과 간구는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길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잘 해보려고요. 예수님 믿고 잘 따라가 보려고요. 그동안도 역사하시고 은혜 주셔서 기쁨으로 여태까지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거대한 바위덩어리가 내 앞에 있는데 이것도 그전처럼 기도하면 될 줄 알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점점 어려움이 가중되고 상황은 어려워지고.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어렵습니까? 믿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안 믿어져요. 여러분, 이러다가 믿음마저도 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연약하고 또 흔들립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사실 나는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 고백은 이 아버지의 고백만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도 해야 될 고백입니다. 왜요? 이제부터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마치 은성 폭포를 넘어가듯 거대한 이 폭포 바위를 급경사를 올라가는 것처럼 이제 험한 십자가를 지고 막 가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이전 같은 믿음으로는 온전히 따라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흥분과 기대로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면 왕이 되고 우리는 거기서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고 떵떵거리면서 지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가시는 겁니다. 가서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면 그 다음에 제자들의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산산조각 나는 겁니다. 산산조각 나는, 나의 예상과 너무 다른 상황이 펼쳐지니까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승리가 아니라 완전한 패배, 평생 패배자라는 낙인을 찍고 도망다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최종 승리를 믿나이다. 부활의 승리를 믿나이다. 그러나 지금 있는 이 압박감과 나를 짓누르는 고난이 너무 많이 나를 흔들고 있사오니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자, 이런 간절한 요청 앞에 예수님은 마침내 고치십니다. 자, 예수님 앞에 한마디도 하지 않고 거칠게 저항하던 귀신에게 예수님이 꾸짖으십니다. 25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아멘.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수많은 세월 동안 이 아들을 괴롭히며 아버지를 절망시켰던 귀신이 예수님의 정면으로 대응하는 꾸짖음 한마디에 굴복합니다. 26절 27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자,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격려를 일으켜요. 여러분, 이 귀신 보면 끝까지 한마디도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실수로 들어갔어요. 이런 말 절대 안 합니다. 끝까지 괴롭힙니다. 그러니까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이 귀신도 최선을 다한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는 건 뭐냐? 최선을 다해 이 사람을 괴롭히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고통을 주고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의 극강의 공포를 최대한 하다가 말씀의 권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쫓겨져 나가는 것. 귀신도 그만큼 강력하게 역사했습니다. 얼마나 발악을 했는지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야, 이러다가 사람 잡겠다, 귀신이 사람 잡겠다, 애 죽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큼 강력하게 역사하고 격려를 일으키면서 발악을 하게 하고 소리를 지르게 하고 거품을 일으키고 막 하고 나갔더니 아이가 죽은 것 같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아이가 회복되고 살아났습니다. 정말 끝까지 괴롭히는 강력한 악의 세력이죠. 자, 이 치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조용히 묻습니다. 28절 중반에 보면,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멘. 예수님, 우리가 왜 능히 쫓아내지 못했지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29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의 능력이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 NRSV에 보면 This kind can come out only through prayer. 이런 종류, this kind, 이런 종류는 오직 through prayer, 기도를 통해서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한 건 옳은 방향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별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적은 기도, 적은 믿음. 여태까지 제자들은 이런 기도, 이런 믿음으로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능력과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이 열심히 기도하실 때 아침에 일찍 가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사람 찾아왔는데요, 그만 기도하고 나오세요. 예수님 기도를 말릴 정도였죠. 그저 예수님 따라다니기만 해도 기적과 능력이 질비했습니다.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대한 절벽산을 올라가는 것 같은데 믿음의 순례의 여정이 시작이 되자 그동안 내가 갖고 있던 일반적인 기도, 일반적인 믿음으로는 버텨낼 수 없었더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절벽을 오를 때는 절벽을 오를 수 있는 기도를 시작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기도할수록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주님을 의지하게 되죠. 기도는 하나님께 다 100% 항복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는 밤에 잠이 오질 않습니다. 왜요? 고민하느라고요, 걱정하느라고요, 불안을 묵상하느라고요. 이 압박감에 내가 스스로 이거를 소화를 핸들링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입니다. 여태까지 그동안 내가 믿음 생활하고 했던 거, 여러분, 그거
다른 사람의 기도 덕분으로 여기까지 왔죠. 내가 크게 기도 안 해도 부모님이 기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죠. 목장 식구들이 기도해 줘서 여기까지 왔죠.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죠. 근데 그런 믿음으로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거대한 절벽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절벽이 나타날 때는 다른 사람이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 절벽을 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압도돼서 아이고 큰일 났네 어떡하네 막 밤낮으로 염려 근심으로 묵상만 잠이 안 오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들고 시험에 들어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주여 내가 믿기를 원하나이다. 힘 없는 나를 도와주소서.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사명을 감당하실 때마다 계속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수시로 하나님께 대면하면서 나가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바로 기도하러 가셨고요. 산으로. 또 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변화산에 가서 기도하셨고요. 정말 예루살렘까지 와서는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고요. 매 순간 중요한 절벽을 오를 때마다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해야 될 필요를 못 느꼈어요. 왜? 예수님 기도로 그냥 갔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런 종류의 능력, 너희들이 앞으로 영적 순례를 해나갈 때 이런 종류의 능력을 필요로 할 때가 반드시 나타날 텐데 이때는 이런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보다는 계속 염려와 걱정, 사람들과 고민을 털어놓는 자리로만 나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도약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마땅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동안 순탄했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순탄하게 펼쳐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절벽과 벼랑을 올라가야 될 때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 앞에 우리는 감당하기가 어려워 널브러지기까지도 하지요.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절벽 앞에 이 험한 절벽을 넘어가나 싶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바로 이런 순간이죠. 절벽 아래까지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 기도가 아니고는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고는 도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고는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삶에 더 특별한 기도, 더 특별한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냥 그동안 별 문제 없이 관성적으로 해왔으니까 그럭저럭. 그런데 고민은 자꾸 늘어가시나요? 거대한 바위 앞에 꼼짝 못하고 두려워하고 계신가요?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 가실 때가 찾아왔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용량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